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생명, 나의 발, 나의 음성, 나의 보아, 나의 시간 모두 다 주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전부를 들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가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약간 우울합니까? 예,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 우울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기쁨이 넘쳐야 옳아요. 아주 기쁨이 그냥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맑고 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2절 상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기쁨이 넘쳐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유월절이 이틀을 남긴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을 이틀을 앞두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것만 해요. 뭐냐면 바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결탕에 가서 온몸을 잠그고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몸만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예식 때 사용할 그릇과 또 도살용 칼과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마치 이 유월절이 우리의 뭐랑 같느냐? 뭐랑 같아요? 예, 설날과 같아요. 그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뭐라고 하죠? 목욕탕에 가서 몸을 완전히 깨끗하게 묵은 때를 벗어내고 상쾌한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들을 겪어요. 그러니까 부정이 사라지고 정결케 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유월절 이 만찬을 누릴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고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기쁨이 갑자기 당혹감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 분위기가 차가워집니다. 모두가 다 놀래요. 심지어 이후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과 그리고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매우 당황합니다. 바로 이런 장면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성도는요, 자신의 길이 옳은지를 늘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 있는 길이 옳은지를 확인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옳지 않은 길에 서일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놔두면 옳지 않은 길에 서 있어요. 자꾸 우리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야만 옳지 않은 길에 서게 된다는, 옳은 길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 길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뭐 어떤 서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여정이고요, 나의 말이고 언어, 나의 행동이고, 그리고 나의 선택,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성도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든지 옳지 않은 곳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특별히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결정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됩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래요. 원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 대단한 스승,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밀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요, 6월절에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까지 달려왔는데 그 정결해짐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사할 수 없고요,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계획을 바꾼 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면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 기회를 찾게 되는 게 바로 오늘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갑자기 팔려고 했던 걸까요? 그것도 여러분, 은 30이라면요, 이게 30은 노예 한 사람 값이거든요. 이 작은 돈에 자기의 스승을 팔려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노예 한 사람 값에 팔려 했던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탐욕 때문에. 그 탐욕이 그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이 채워지지 않자 스승을 팔아서라도 탐욕을 채우자 했던 게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이요, 늘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룟 유다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혹시 그런 일들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스스로 그냥 하고 있는 내 탐욕만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들에게 점검해 볼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365일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못 나오시면 꼭 시간을 내서 늘 그냥 본당에서 기도를 하셨던 분이셨는데, 근데 제가 그분의 기도가 365일 동안 끊이지 않는 것도 대단했지만 더 대단한 건 뭐냐면 365일 동안 기도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분 주위에 있다 보니까 그분의 기도를 듣는데 그냥 A부터 Z까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365일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응답 받은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그분의 기도에는 응답도 없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이렇게 틀을 짜서 그렇게 늘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365일을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런 기도가 물론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였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과연 이 기도가 자기가 어느 신앙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기도는 참 문제가 있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늘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탐욕과 탐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탐욕과 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탐욕과 탐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의 은혜가 사라져버림으로 인해서 기도가 마치 숙제가 돼버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마치 의무와 형식으로 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골로새 3장 5절에서 똑같이 말을 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오염시키는 이 탐욕을 철저히 밀어내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순결하고 정직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요 계산하지 않는 습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습관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계산하지 않은 습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절과 5절 그리고 14절과 16절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시도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향유 옥합 사건이 딱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음모와 배신 사이에 순결한 한 여인의 헌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헌신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걸 오늘까지 벌써 제가 저희 동부교회 와서 세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아마 역사상 이렇게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질문,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향유를 부은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 겁니다. 알 수가 없죠.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녀는 그를 모르면서도 이 향유를 깨서 부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 온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었고 그날만큼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무런 계산 없이 그 사랑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계산하지 않고 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마음은 두고두고 역사의 기록에 남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헌신이었다고 한다면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는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계산하는 모습은 결국에는 주님의 책망을 받는 계산거리가 되고 말잖아요. 그녀가 깨뜨린 옥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깨어질 그분의 몸을, 그리고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이 됐지만 제자들의 이 계산 방법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이 헌신은 온 천하에 널리 전파되어서 진정한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두고두고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인데 헌신이 무엇인지를 정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헌신은 자기 목을 내놓는 것, 그게 진짜 헌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이 마리아의 행동 속에는 바로 자기의 목을 내놓는 이 헌신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향유 옥합은요 목을 쳐야만 내용에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부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목을 쳐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 옥합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열면 끝이라는 거죠. 그만큼 소중한 걸 드린 거고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진짜 헌신이라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면 깨뜨리지 못해요.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깨뜨릴 수 있었고 그 헌신이 주님의 마음에 기억에 남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 향유옥합에 목을 깨뜨려 전부를 드린 마리아처럼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 세상의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헌신과 사랑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소망과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안에 탐욕이 아닌 진실한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부를 드린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전부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진실한 사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분만 드리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이 전부를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향유옥합에 목을 깨뜨려 전부를 드린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헌신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